지난번 동영상에 이지비 방송, 복음방송을 통해서 계시록 65장 천년왕국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을 듣기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듣는 심령들이 죄와 총명의 신으로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이루어놓은 경륜의 말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모든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온전히 열려 진리의 자유함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 없이 주님만을 바라며 그들이 첫 열매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사역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이 다 풍성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유롭게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일이 저들 심령에 듣는 자들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지난 말씀에서 이제 천년왕국 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 대심판 때 살아남은 자들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유대인 12지파는 쫄딱 다 망해서 사라져버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유대 족속이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태인. 그래서 유다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육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이사야 65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지난번 동영상 말씀 안에서 이사야 30장 23절에 햇빛이 7배가 밝아지고 또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고 자, 이 말씀이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이 창조물이 이 식물들도 이 나무도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를 각소 고대하고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는데 온 천지가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전부 이 땅에 악이 들어올 때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말씀이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 이런 독이 생겨서 그 독이 마귀를 잡는 순간에 악령을 잡아버리는 순간에 사막에 막 물이 흘러버리고 강물이 흘러버리고 절룩바리가 막 걸어다니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게 진리란 말이죠. 신기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용에 거쳐온 바다가 없어지고 거기에는 막 어마어마한 벌판이 막 풍성한 땅에서 막 농사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막 거기서 천년 동안 뭐 병이 없는 곳에서 살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겠어요. 근데 막 은혜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막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애지간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으면은 예언 성취되는 곳이 없거든.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말씀들을 지금 교회가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사야 65장 17절은 지난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런 얘기 이거
잘 들으세요. 낙원에서 오는 소리인지 천국에서 오는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돼. 그러면 안 열려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잔뜩 한데 그들한테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 7장 15절 보좌에 있어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낙원이에요. 잘 들으시면 이제 구분이 올 거예요. 낙원인데 하나님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임시적인 하늘나라죠. 섬기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고, 장막은 임시성이에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천국은 이런 장막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의료 차원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낙원에 들어간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에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3절, 4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3절, 4절, 2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백성이 된다고, 백성. 하나님은 친히 저희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한테는, 천열매들한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들 참 잘했다. 눈물 씻어주마. 너희들 배고프지 않게 하마. 무섭지 않게 하마.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내 종아,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내 생명책에 농명시킬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제사장이다.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뭐 천열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지. 눈물 씻어줄게. 너희들 배고프지 않게 할게. 아무것도 해 안 받게 해줄게. 장막 쳐줄게. 이런 얘기 안 해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낙원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이들은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죠. 부활로 끄트머리에. 자, 그래서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것.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낙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 같겠고 100세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100세쯤 돼서 죽는 사람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도 없는데 그런 정도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죽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자기들 생각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말씀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놓으셨나. 100세가 못 돼서 죽었다고 하면은 애죽음이란 말이에요. 애죽음. 어른 죽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 같겠고 지금 현재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900살, 1000살 살으니까. 뭐 이제 한 800년, 900년 지나서 살면 한 100살 정도 살겠죠. 100살 정도 살아도 뭐 77, 80에 장가가도 20, 30년 동안 애를 낳으면 얼마나 낳겠어요. 100세가 못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해 가세요? 그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왜? 천국이 아니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흙이 있는 곳이니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채울 수도 있고 덜 채울 수도 있고 진리가 그렇단 말이지. 낮이 있고 밤이 있으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미혹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일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요. 거의 없다는 얘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천년왕국이 그렇구나.
21절에 이사야 65장 그들이 가옥을 건축해요. 집을 짓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뺏기고 뺏고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기치고 뭐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사업이 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 짓는 건 자기가 살고 자기가 농사 짓는 건 자기가 먹고 풍성하단 말이에요. 서로 뺏기고 나누고 막 풍성하단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없단 말이야. 그 비옥한 땅이 막 햇빛은 7배나 밝아졌으니 막 거기가 포도가 한 송이 열렸다고 막 작대기로 껴서 막 포크레인으로 막 집어야 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막 열매들이 열리는데 막 그 당도가 햇빛이 7배가 밝으니 얼마나 달궜어요. 얼마나 달궜어요. 거기가 막 바다가 없으니 태풍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우박이 떨어지겠어. 뭐가 떨어져. 너무너무 좋은 날씨로 주님이 샀으니까 독이 없고 악이 없고 태풍이 없고 바다가 없고 그러니까 막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는 그 내 백성이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그러니까 나무가 보통 1000년 가까이 산다는 얘기죠. 주목나무가 1000년 동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살고 그 죽은 나무가 1000년 동안 안 썩고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주목나무가.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러면 여기서 1000년 동안 산다는 얘기를 주목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들이 수고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생산해요 안 해요? 애 낳는단 말이에요. 자식 낳는단 말이죠. 그럼 천국에서 자식 낳고 거기서도 변화받고 집 짓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마귀가 풍성하고 악이 풍성하고 시험이 불같고 막 요지경 세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이런 세상인 거죠. 세상이 재밌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다 애지간하면 예수 믿는단 말이죠. 그러다 끄트머리 잠깐 시험 오는데 바다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그런데 바다모래는 일부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육지를 생각하고 바다모래는 한정이 되어 있는 작은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악한 자들은 그렇게 은혜를 풍성해도 불구하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잠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은혜는 무지무지하게 받겠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소생도 그들과 함께 그의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악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가량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그럼 흙으로 식물 삼았다 그러니까 흙이 사람이고 사람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풀지 말란 말이죠. 앞뒤의 문맥을 봐서 성경은 너무 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 65장을 마치는 거죠. 이거 여기 한 절만 보더라도 성경에 한 구절만 써 있어도 그 말씀은 1.1핵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남은 것들도 다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도 안 돼요. 이걸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으시고 한 분들한테만 해당된단 말이죠. 예? 한편 강도나 영만 구원받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거 듣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체험할 거 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정도면 하늘나라가 너무나 확실하게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이런 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출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정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 채우셔야 돼. 그런 분들은 경륜의 말씀을 다 채우지 못하면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못 들어간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모른다? 또 어린아이같이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 에베소 교회. 그런데 첫사랑 하나가 잊어버렸어. 그것도 다 채워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이 얘기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부어준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거. 근데 지금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치고 능력과 권능을 많이 받은 사람 치고 자꾸 갈수록 강팍해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여야 되는데 그걸 열 생각 않잖아요. 왜? 이 세상 것이 크다 보니까 그거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세상 것이 또 재밌다 보니까 거기 따라간 거예요. 응? 자기는 그런 나름대로 가는 것 같은데 영이 장성했어야지. 어린아이 같은데 머리만 컸지.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내 영의 사람이 10살 먹었는지 20살 먹었는지 30살 먹었는지 한 50을 먹었는지 60을 먹었는지 장성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소원의 항구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도자를 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한단 말이에요. 짐작도. 이상한 사람들만? 아니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의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한번 물어봐봐요. 그 영 분별하는 사람 있을까? 몇 명 나올 겁니다. 몇 명 정도.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 이사야 32장 1절 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나? 천년왕국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에 통치할 것이요 의로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을 갈 것이다. 이게 지난 부모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에스겔서 34장 목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에스겔서 34장이 목자에 대한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다 읽어보시면 더 실감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도 읽어봅시다.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을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이 주신 신약 성경이 다 우리 이방인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면 이 영적으로 얘기 영적으로 맨 세상 축복받고 세상 살찌게 해서 먹자판 만드는 그런 말씀들은 무성하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요? 그들이 병들어서 지금 다 잠들어 있는데 깊이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며 그것들이 흩어지며 이렇게 짐승이 밥이 되겠다.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마지막 심판을 끝나고 흐르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후의 시냇가에와 그 땅과 모든 거주 지역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양은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지금 교회 실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성결케 할되 곧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한테도 되는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규례들을 지키게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쪽에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온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못 죽여서 지금 안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수중 들고 막 이런 세상이 천년왕국이란 얘기예요. 에덴 동산 같을 것이란 말이죠. 천년왕국이. 자, 이제는 더 핵심적인 얘기, 천년왕국이 어떤 식이 벌어지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에 20절부터 읽으면은 스가랴 8장 20절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새길 것도 없어.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읽으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그러게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들이 계시록 11장 12장에서 양육받잖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며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들이 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들었단 말이야. 너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선지자란 말이야. 목자란 말이야. 인도자란 말이야.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하니 가노라.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천년왕국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건 천국이 아니란 말이요. 이 세상도 아니란 말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 후에 그러면은 이게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만군이 여호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나라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여러 백성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 방언들이 있어. 다 달러. 그렇게 있어요.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번져서, 예? 근데 거기에는 뭐 에서 족속이 없고 가나안 족속이 없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지난번 동영상에 그렇게 나와요. 거기 잠깐 읽으면은 스가랴서 14장 끝머리에 보면 이러죠.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와 왕국의 만군의 여호와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천하만국의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요. 아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며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은 치시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열국이라는 건 모든 나라를 다 털어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은 이러하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단 말이죠.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 앞 다름이 없는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생물이 될 것이며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말씀에는 에서 족속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나안 족속은 동성애 때문에 쫄딱 다 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애굽도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모든 열국 백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는. 그러니까 그 후에 여러 백성, 스가랴서 8장 20절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이 성은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니까 그때 막 만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구들이 막 많이 승했어. 지금 현재 인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으니까 60만 어림없는 소리. 그건 우리가 세잖아요. 충분히 세잖아요. 아, 지금 60만이 될 거다. 70만이 될 거다. 뭐 중국 땅이 막 1억 몇천만이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다. 6천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헤아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사는데 그 후에 한참 있다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지무지하게 오는데 막 여기 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열국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다인 한 명 잡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소식 들었는데 너 같이 가자. 우리 막 은혜 받으러 같이 가자.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죠. 이해 좀 가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은 그러면 이것을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막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봐.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유다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이방인 시대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죠.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자꾸 의심하고 아닐 것이다, 길 것이다 그냥 대충 자꾸 얼벙을 해서 말씀을 안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영을 분별하니까.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스가랴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농사도 짓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고, 근데 100살 정도 먹어서 죽으면 애죽음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 죽기는 죽는구나. 그게 맞죠. 천국은 완성돼야, 부활이 완성,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죽거나 살거나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더 은혜를 더 채울 수 있는 기간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이니까 더 많이 먹는 사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잠깐만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악을 잡아버리는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 설명을 다른 데서는 따르게 이한검으로 쳐서 죽인 걸로, 여기는 쇠사슬로 와서 천사가 묶어서 가두는 걸로, 용을 잡으니 곧 2절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일 동안 결방하며, 이게 마귀나 옛뱀이나 사단이나 다 그 용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시엘 천사장이 변질돼 가지고 가변돼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도 없는 악령이 된 대표적인 악령, 그래서 마귀들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마귀와 싸울지라 이러니, 마귀는 한 마리란 말이지. 예? 이게 미혹의 영들은 많죠. 천사들이 변질된 것들이 미혹의 영. 거기에 귀신들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들이 돼서 그들은 인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아서. 그래서 그들은 사람 속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좋아해. 자, 그래서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것이 미가엘 천사, 누시엘 천사장이 변질돼서 누시퍼가 돼서 이것을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옛뱀이라고 한다는 거죠. 3절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요 잡아서 무저갱에 던지는 순간 마지막 날 사막이 물이 흘러버리고 독사의 독이 빠져버리고 사자는 집을 먹고 절름발이는 일어서고 뛰고 소경은 말하고 보고 벙어리는 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악을 잡아놓는 순간.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000년 동안 잠궈놨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아 끄트머리 잠깐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7절에 1000년이 참해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는 용을 잡았다 그러고, 여기서는 1000년이 참해 사단이 옥에서 누웠다. 그러니까 사단이 뭔지 용이 뭔지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분별을 하는데 이렇게 쓰고, 이쪽에는 사단이, 이쪽은 용, 이쪽에는 마귀. 예수님도 제사장, 재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주님, 뭐 여호와, 뭐 여러 가지로 막 쓰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참여, 그러니까 1000년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 4절, 5절, 6절에 1000열매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설명만 해놓고 바로 1000년왕국이 다 지나갔어. 7절에 1000년이 참여 다 찼어. 끄트머리 잠깐 동안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이거 이사야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딱 써 있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북이나 이런 데가 공산 세력으로 하나님이 없다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가장 거대한 악의 존재들이 공존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 그런 걸 알으면 이해가 가야 돼.
우리나라는 기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쓰시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룬 것들을 지금 전부 숲으로 다 악으로 치부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하셔야. 지금 악이 승하는 세계니까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을 느끼고 밥그릇을 뺏기면 이제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겠죠. 그래서 천년이 참에 옥에서 곡과 마곡이 미혹하고 더 악한 것들이. 그래서 사방백성, 땅의 사방백성이 다 참여하는 거야.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랬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모래가 막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다 변질되면 어떻게 거기서는 애지간하면 구원시킨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모래 그 면적을 쫙 모아봐요. 바다 모래 면적. 바닷가에 있는 모래 면적. 그럼 육지의 면적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바닷가에 있는 모래 숫자 마냥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이미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미혹된 영들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요. 사망의 나라도 많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년왕국 동안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거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영의 세계가 있었잖아요. 자, 이것을 내가 순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게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늘나라를 완성시키시려고 구상을 하시고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영들을 만드시는 거죠. 영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영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 진리대로 보면 그 순서가 있단 말이죠. 영을 만드시고 하늘나라를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천사들과 사람들의 영은 같은 영이요. 같은 영성인데 하나님의 영도 같은 영성으로 만들었어요. 같은 기질적인 걸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서 자기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완성시키면은 하나님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하나님이 구상을 하시고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의 세계는 완성된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그 피조물들은 루시엘 천사장이 최고의 피조물이었었는데 그 피조물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썩을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단 말이죠. 더 좋아질 수도 있어.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캡을 하나님 열어놓으시고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천사들은 불이런 영으로 만드시고 그들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로 불이런 영으로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만들었죠.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천사들은 변질이 안 돼. 그렇게 해서 영들을 만들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세 분으로 사역을 나누신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를 잘 알으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만드시고 성부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일을 명하시고 모든 걸 결제하시고 받으시고 성자는 몫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세우시는 일을 아들이 다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0장에 요한복음 19장 30절 18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한 일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구속할 수 있는 일들의 근거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건물로 이야기하면은 건축을 그 빌딩을 완전히 아버지가 설계한 대로 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는 빈집이지. 근데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온 인류들에게 아버지가 계획한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을 그런 신부와 신랑과 같은 관계 형성을 그런 구속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은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구상하신 하늘나라에서 누시엘 천사장이 변질돼서 아기로 가변되고 그때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이 다 영향을 입어서 무제한 한계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영들이 말하자면 다 이 세상에 와서 한 번씩은 살아야 되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계산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거지로 죄를 지켜오고 이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평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악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끔 구성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진리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변질도 되고 하나님과 같이 생명으로 다 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양면성을 다 말하자면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누시엘 전사장이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줘서 변질된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영들이 한 번씩은 다 오는 거죠. 그게 공평한 것인가요? 이 세상에 오는 영들 따로 있고 천년왕국에 오는 영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나 한 번씩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그게 공평하단 말이죠. 왜?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씩은 다 왔다 갈 기회를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왔다 간 인간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끄트머리 오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면은 예수님이 끝에 말세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경륜을 다 열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체험하고 그것들을 다 열어서 알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다시 인간의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지 못한 영들이 다시 천년왕국에 온단 말이죠. 영들만 구원시킨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혀. 근데 그걸 다 따라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악랄하게 악이 선택한 악령들은 못 따라와. 믿을 수도 없어. 믿을 자격도 없고. 근데 거기서 믿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영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다시 올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으면 너희들이 핑계댈 수 있으려니와 죄 없으려니와 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 너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 소경한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너희들은 죄가 있으려니와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들은 죄가 없다. 심판 안 하신다. 핑계 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는다. 지나간 시대는 허물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들을 무수히 써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오, 그렇네. 그게 공평한 거지. 예수님이 끄트머리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게 공평한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들이 이 세상에 한번 다 왔다 가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영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거지. 복음을 들은 영들은 작은 거죠. 아주 작은 숫자지.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 거기에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끼고, 거기에 영만 구원 받는 사람도 끼고, 거기에 영접하고 죽음 직전에 영접하는 사람도 끼고, 거기에 의의 무리들도 껴 있어요. 그러나 흰옷 입은 의의 무리들은 천년왕국에서 거기 완성을 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완성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의의 무리에 대한 말씀은 성경 거의 기록이 얼마 안 돼 있어요. 전부 거룩한 무리 천열매들한테만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 성경이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거 성경을 얼버무려 놓고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교리로 잘못된 복음을 묶어놓고 다시는 복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근데 주님이 이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와 논리와 지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열렸어요. 이제 성경도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늘나라 기둥으로 충만한 숫자로 주님의 신부로 들어갈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의 다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순교자들 빼놓고. 시대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시죠. 선지자로 선택해서. 그 나머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을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기둥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한 국을 두 국을 세 국을 다스리는 막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러니 거기에 그만큼 상응하는 생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그 나머지 기회받지 못한 영들이 다시 육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거기서 말하자면은 은혜를 다 받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웬만하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변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잠깐 옥에서 악을 풀어서 잠깐 놔둔 후에 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 미혹당하는데 바다 모래 쑥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선을 두르며 미혹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다 소멸하고 완전히 이 천년왕국 끄트머리 전쟁 심판 미혹은 이 7절 8절 9절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왜? 짐승하고 2인자 3인자는 이미 잡혀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불못에 던져버렸잖아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랬으니까 10절에 대장 마귀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졌더니 두 마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셋이 동일하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 사망의 나라요. 그거 보고 사망의 나라. 사망도 음보도 거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도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도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나 용이나 선지자나 다 악영이 3부로 나눠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하고서는 7절 8절 계시록 22장 7절 8절 9절 10절이 천년왕국이 상황이 끝나고 11절에서 13절 15절까지는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심판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바다도 없다고 하고 거기에는 막 완전히 하늘나라 같은 얘기만 영의 세계 그렇지 하늘나라에 내려온 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천년왕국으로 못 풀어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받으실 겁니다. 예, 몇 가지 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천년왕국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생산되며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는지 가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동안 잘못된 말씀들을 받은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때에 하나님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번역하여 전 세계 방언으로 아버지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집이 복음방송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특별한 은총으로 덮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이 복음을 받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